제가 설교하면서 스토원의 삶에 대해서 많이 여기저기서 언급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다 수도승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을까를 몸으로 보여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도 신앙의 모범으로 따진다면 그들의 삶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렇게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스토원의 삶은 4세기 30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초기부터 시작했으니까 4세기 초 이집트에서 시작하다가 이게 이제 서방으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는 동방이니까요. 동방에서 시작해서 서방으로, 서방에서 6세기에는 이제 베네딕토라는 걸 출한 영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베네딕토 스토원을 설립을 하고, 우리 스토원에서는 이런 규칙을 따라야 된다 하면서 성 베네딕토 스토원 규칙이라는 규칙을 세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근데 이 규칙을 세우면서 가장 많이 참고했던 책이 뭐냐면은, 원래는 로마의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원이 뭐 잘못 때문인지 어쨌든 간에 그 이유는 이 추방을 유배를 합니다. 유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진짜 잘못해서 당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유배를 당한 사람도 있거든요. 유배를 당하는데, 그 유배를 당해서 어디로 유배를 보내냐면 보통 이집트로 보내는 겁니다. 이집트 어디로 보낼까요? 도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막으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집트 사막에는 뭐가 있어요? 수도원들이 있는 겁니다. 인생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인생 세옹지 말아고 하잖아요. 쫓겨났는데 정작 만난 건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존 카시아누스라는 사람인데, 이집트 사막으로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수도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들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가 거기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푹 빠져서,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제 지식이 있으니까 뭔가를 기록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런 수도승들의 삶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영성생활을 했느냐를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한 책이 제도서 또는 제도서 그리고 담화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도서하고 담화론, 이것들은 다 이집트 수도사들이 어떻게 영성생활을 했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자, 이 책이, 그러니까 이건 동방에서 기록된 거죠. 동방에서 기록됐는데 6세기경에 이게 로마로 건너갑니다. 로마로 건너가서 성 베네딕토가 그 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아가면서 이제 서방의 최초의 수도원을 설립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 베네딕토 수도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베네딕토 수도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베네딕토 수도원 딱 치면은 뭐 한국어 치면 한국 나오고, 일본 치면 일본 나오고, 전 세계에 터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한 것은 기도와 침묵과, 그 다음에 뭘까요? 노동입니다. 침묵과 노동이야. 이 두 가지. 이 베네딕토 수도원에서는요,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수도승들은 철저하게 개인 소유가 포기됩니다. 개인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다 수도원의 소유야 돼요. 공동체의 소유야 돼요. 개인은 철저하게, 개인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승으로 서원하는 순간,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승으로 서원하는 순간에 자기의 뜻과 그 다음에 자기 몸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과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개인 소유 포기는 철저하게 자기 뜻을 포기하는 겸손과 순종의 실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제가 시험할 수 있어요. 뭐로 시험할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건 맹탕이에요. 정말 순종하시겠습니까? 딱 하나로.
재산 다 가져오세요. 네, 그럼 끝나요. 예. 요거를 이단들이 잘한다는 거 아니야. 나쁜 동기로 하니까 그게 나쁜 것이죠, 사실은요. 예. 간단한 가장 큰 실천은, 겸손과 순종의 실천은 뭐냐? 철저하게 개인 소유를 포기하는 거. 그건 자기 뜻 포기거든요.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수도승이 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왜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 6세기의 이야기를 왜 지금 하냐?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서 다 개인 다 포기하라는 이야기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들도 그걸 그렇게 개인 소유 포기된다는 것은 영원히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정신이. 우리가 왜 클래식을 읽습니까? 클래식대로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신이잖아요, 정신. 그 정신을 되살려서 오늘날에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도승이 되려면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열만 가지고 될 수 없어요. 제가 글에 썼습니다마는 베네딕토 수도원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애걸 합니다. 나를 좀 받아주세요. 나 받아주세요. 내가 다 포기하고 나 들어갈게요.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그런다고 바로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문 밖에 세워놓습니다. 문 밖에 일주일 동안 세워놔요. 밤낮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저놈이 진짠갑네. 요 정도. 저놈이 진짜 한 말이네. 이렇게 생각될 때는 한 일주일쯤 문 밖에 세워놓다가 일주일 후에는 들어오라고 그럽니다. 들어오서 바로 들어올 수 없고요. 바로 어디에서 이제 있게 만드냐면은 손님들만 모시는 방이 있습니다. 손님방. 손님방에다 두고 또 한번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손님방에서도 테스트에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되면 바로 또 수도승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수련소라는 게 있습니다. 수련소. 수련소에, 그러니까 세 단계죠. 문밖, 네 단계네요. 문밖, 그 다음에 손님방, 그 다음에 수련소, 그 다음에 거기를 통과해야만이 공동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수련소에서 12개월을 보낸다고 합니다. 규칙서에 의하면 12개월, 4개월, 6개월, 2개월, 6개월, 4개월 이렇게 훈련을 나눠서 합니다. 4개월 지난 다음에 4개월 훈련한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 베네딕토 규칙을 한번 다 서약을 해야 됩니다. 전체 혼자 있고 선서하고 그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개월 다시 또 훈련합니다. 6개월 훈련한 다음에 다시 또 서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4개월을 또 보낸 다음에 다시 또 선사를 합니다. 그럼 몇 번 하는 거죠? 3번 하는 겁니다. 3번. 3번을 선서하고 아멘 했을 때 비로소 수도승이 되고 공동체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공동체의 생활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을 결정한 데 있어서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는 단체에 기증을 하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포기서를 그렇게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해서 주어야 그 다음에 이제 수도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오려면은 개인 소유는 철저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개인 소유는 없습니다. 공동 소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일을 하잖아요. 노동합니다. 거기서 팔아요. 그 물건을 어떻게 팔 것인가까지 다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절대로 비싸게 하지 마라. 다른 세상보다 싸야 된다. 세상보다 질도 좋아야 되고 세상보다 싸야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돈을 보니까 그거는 다 개인 소유가 아니고요. 내가 임금 받는 게 아니에요. 다 공동 소유고. 그 다음 나는 그럼 어떻게 쓰느냐. 철저하게 수도원에서는 필요한 대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됐어요. 저는 됐습니다. 먹이만 주면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먹이만 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막 이것 사야 되고 필요가 많은 사람이 있고 필요가 덜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가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대로 줍니다. 근데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건데요. 뭐냐면요. 수도원 안에서 덜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필요 없다네 자꾸. 어떤 사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먹이만 주면 됩니다. 덜 필요한 사람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고 그랬어요. 자, 이런 걸 배우자는 겁니다.
덜 필요한 사람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맨 필요하대.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거 돈 아닙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은 약한 자다. 그렇습니다. 약한 자다. 그래서 강한 사람은, 그러니까 덜 필요한 사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강한 사람은 강함에 대한 감사를 드렸고요. 감사를 드렸고, 또 많이 필요한 사람, 약한 사람인데, 약한 사람은 약함 때문에 겸손해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세기예요? 6세기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영적인 삶이 깊어질수록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이거는 이 시대 정신과는 정반대죠. 이런 것을 도전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 시대 정신과는 정반대입니다. 많이 필요한 사람이 강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더 많은 거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다릅니다. 덜 필요한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고민하시죠? 좋은 직장 안 되면 근심되시죠? 이 사람들의 정신에 의하면, 여러분, 좋은 직장 안 된 거 가지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왜 덜 사랑하고 있냐? 그것 때문에 근심하세요. 더 많이 못 벌면 근심하죠? 왜냐하면 내 필요를 채울 수 없으니까요. 그 약한 사람이래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덜 사랑한 것 때문에 근심하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신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수도승의 생활은 철저하게 세상 것에 대한 이탈, 디태치먼트. 해탈을 하고도 하고요. 이탈을 하고도 합니다. 해탈하면 불교에 쓰는 용어니까 잘 싫어하더라고, 사람들이. 이탈하면 됩니다, 이탈. 디태치먼트,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 원래 이 디태치먼트의 뜻은요, 떨어뜨리는 겁니다. 잘못 놓여 있는 거예요, 여기 잘못 놓여 있는 거예요. 여기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것인데, 원래의 뜻은요, 더 좋은, 바른 자리에 놓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디태치먼트. 네. 스페인 사람들 스페인어로 디태치먼트가 바로 그렇게 본래 자리에 놓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것이 디태치먼트라고 한다. 이탈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도승 생활은 철저하게 세상 것에 대한 이탈이었다. 자, 이런 거는요, 그건 수도원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현존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은 세상 것에 대한 철저한 이탈이다. 그 정신을 배우자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여러분 다 가져오세요. 우리 공동체에서 금차지 이단됩니다. 자, 이 정신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적용이 된다. 우리가 수도승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현존을 가까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하나님 가까이 가려면은 오직 하나님께 애착해야지. 오직 하나님께 애착해야지.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 애착하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은 4세기건 6세기건 21세기건 그는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오늘날도 진리예요. 이것은요.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세상을 섬기면 세상 닮아가는 거고, 돈 섬기면은 돈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돈 닮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돈 섬기면은 돈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라. 하나님 사랑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닮아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사람.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나 내가 이 세상 것에 대한 애착에서 이탈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21세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이 뭐죠? 신앙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애착으로부터의 이탈이다. 그러니까 신앙은 세상 것에 대한 애착으로부터의 이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만들어놨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애착하도록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나쁜 곳에 애착하는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원래는 너무나 좋은 겁니다. 자, 뭔가에 애착하도록 지음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않았다면요, 그거요, 조금 정신이 돈 사람들. 정신이 돈 사람들은 애착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뭔가 애착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뭔가를요.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는 걸 사랑하느냐의 문제지, 그래야 이게 살아가는 의지도 의욕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애착하도록 만드는 것은 이게 참 좋은 겁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애착하도록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을 애착하든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을 애착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지역, 그 이상합니다. 중간 지역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애착을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에 애착이. 다른 사람에 애착하든가, 짐승에 애착하든가, 물건에 애착하든가, 하여튼 애착하는 게 너무 많아요. 미래에 애착하든가, 돈에 애착하든가, 명예에 애착하든가, 권력에 애착하든가. 하여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애착할 때,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애착을 끊도록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요? 세상에서 괴롭게 하십니다. 괴롭게 하셔서 끊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고난당한다. 예, 고난당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 고난당한다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 하나님 그를 너무 사랑해서 거기 있으면 안 돼, 나 끊어줄게. 그 모세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소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권한다고 표현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신앙의 용도를 우리가 쭉 살펴보는데, 모세, 드디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라는 영적 지도자를 살펴봅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 아니에요. 예, 잘 보세요. 이 모세를. 히브리 저자는 모세의 믿음을 말하잖아요. 모세. 우리 지금 다 믿음을 이야기했죠. 신앙. 모세의 믿음을 말하면서 우선 뭘 이야기를 하느냐. 모세가 믿음으로 뭘 버렸어요? 세상을 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세상을 버린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세가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영광을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버렸다. 오늘 우리의 용어대로 말하면 세상으로 이탈했다. 그런 말이죠. 네. 모세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탈했다. 그래서 모세의 이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전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어른이 되었으면 몇 살일까요? 40입니다. 40이 부록인가요? 40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를,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막 그렇게 부른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부르면 내가 명예가 생기는 거지. 인기가 생겨. 인기는 돈이요, 지금은 다. 예. 불리기를 거절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렇게 묘사하네요. 모세가 그렇게 했대요. 뭘로?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자, 오늘 모세 이탈이니까요. 이탈은 뭔가 버린 거잖아요. 떨어져 내버리는. 자, 모세가 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 예.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당시 공주의 아들이라는 아들쯤 되면요, 부와 명예와 권세를 의미하죠. 학자들은요, 그 당시 이제 역사를 다 연구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당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 그러니까 뭐죠? 손자죠, 손자. 왕의 손자인 겁니다. 공주의 아들이란 그 당시 역사를 잘 살펴보니까 공주의 아들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넥스트 왕이라는 겁니다.
왕위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역사학자들이, 내가 아니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모세는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어디의 왕이요? 애굽의, 그 당시 애굽의 왕은 요즘에 미국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이집트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 당시에. 예. 장차 왕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완전 금수저. 금수저로 태어납니다. 예, 완전 금수저. 그건데, 그거를 거절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에게? 예. 금수저를 거절했다.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이걸 가능하게 했을까? 한번 묵상해 보셨어요? 어떻게 모세는 이걸 가능했을까? 아니, 모세니까, 처음부터 모세가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요. 40대에 지금 보는 거죠, 40대. 모세는, 이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자,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인데, 전혀 신앙과는 관계가 없이 살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왕궁에 사니까. 살았을 것 같은데, 모세가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네, 모세는 어릴 때부터요, 자기를 낳은 친어머니를 유모로 삼고 양육되었다.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아시지만 한 사람이라도 모를 것 같아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고, 그 당시는 낳자마자 남자는 다 죽여야 된다. 물에 다 빠뜨려야 돼요. 죽여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믿음으로 3개월 동안 키웠어요. 이 3개월 동안 그냥 이제 100일 되는 거 아닙니까? 100일 되면 우는 소리도 더 커지고, 이제 난리가 되면 밖에 다 알려지고, 이건 도저히 못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애기도 죽고 부모도 죽는 거예요. 밝혀지면.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도 나는 키운다! 요건 거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용기가 아니고 거만이라고. 용기는 거만과 비겁함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지혜를 써야지. 지혜를 써야 돼. 그러고요, 지혜를 써서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들고요, 역청을 물 새지 않게 다 발라가지고요, 아기를 거기에 모세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강에 띄웠습니다. 공주가 언제 나올 시간도 다 계산했어요. 공주께로 갈 것도 다 시간 계산했고요. 자기 딸을 미리 그 바로의 공주 옆에 서 있게 만들고요. 다 그걸 계산했다고요. 지혜라고, 지혜. 그럼 띄워보냈어요. 진짜 공주가 모욕하고 난 다음에 공주가 애가 없다는 것도 다 알았고요. 다 연구했어요. 연구. 예. 갈대 상자가 또 내려오는 겁니다. 자, 건져내와라. 그래, 건져냈다. 이게 모세야, 그게. 예. 건져내보니까 애긴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게, 모세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막 우는 겁니다. 애기 딱 보면 여러분 부모들은 딱 알죠? 이거 배고픔의 울음이다, 똥 싸는 울음이다, 아픈 울음이다, 다 알잖아요. 그럼 모르면 어머니 되겠습니까? 왜? 엄마 우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우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이거 큰일 났네. 공주는 저지 안 나오지, 분유도 없지. 그러는데 그때 마침 모세의 누이가 공주에게 달려갑니다. 공주님, 지금 보니까 히브리 애 같은데요, 유모 데리고 올까요? 젖 먹이를 유모 데리고 올까요? 그거 너무 급하잖아요, 지금. 그래, 좀 데려와라. 내가 유모에게 싹슨 충분히 줄게, 데려와라. 그래, 누이가 공주의 명령을 받고 모유를 수유하는, 모유 수유의 어머니를 데려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모세 어머니 아닙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게. 예. 그래, 모세 어머니가, 난 어머니가 키웠어. 양자로 갔지만은 어릴 때부터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키웠어요. 공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유모 값은 내가 충분히 치를게. 그래서 누이는 바로 어머니를 소개했고, 자기 어머니를 소개했고, 공주는 그 어머니를 유모로 두었습니다. 물론 유모의 싹슨 애굽의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는 국비로 젖을 먹인 겁니다. 참 기가 막힌 노다니까. 애굽의 국비로 자기 아들을 키워 모세를 키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모세는 국비로 친모 밑에서 자라면서 뭘 전수받았을까요?
뭘 전수받았겠어요? 신앙 아닙니까, 신앙.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신앙을 전수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는 모세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 40세인데 40세가 되어서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신앙이 너무나 확고해서 애굽의 문화, 애굽의 이방 종교를 이기고도 남았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스스로 결단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40세가 돼서 이제 결단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결단해야 되겠구나. 애굽의 왕자로 살고 왕이 되어서 애굽의 문화와 이방 종교를 신봉하고 그 향락을 즐거워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버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여기 성경 그 자체로 보면은 모세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어지는 것을 거절했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불리어지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불리어졌다는 것은 수동태잖아요. 능동태는요, 부르다. 레고예요, 레고. 레고는 스픽하다는 겁니다. 스픽. 여기는 수동태니까 불리어지는 거죠. 만인이 불러. 뭐죠? 와, 공주의 아들, 공주의 아들, 공주의 아들, 공주의 아들. 그럼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권력이 되는 거예요. 맞는 거 아닙니까? 51%만 불려지면 대통령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가 보네. 네? 이렇게 불려졌다. 유명해진다는 의미고 권세고 명예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부와 권세와 명예가 따른 거죠. 그렇게 된 것을 거절했다. 이런 이야기. 그렇게 된 것을 거절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거절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금액인데요. 모세는 자기 친어머니가 있지만은 공주가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호족에는 공주가 어머니인 거예요. 제가 양자로 갔지만 공주가 어머니입니다. 그럼 모세가 이런 인격입니까? 내 어머니 따로 있고요. 공주는 저를 키우긴 하지만은 제 양어머니니까요.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우리 어머니 따로 있어, 따로 있어. 궁 안에 살면서 그랬을까요? 그럴 인격이겠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그런 인격이 아니에요. 이분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공주가 마음이 좋으니까 여러분, 공주는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그걸 모르겠어요, 모세가. 생명의 은인을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있겠냐고요. 애착할 수 있잖아요. 애착할 수 있거든요. 모세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인간적인 애착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런 인간적인 애착까지 이탈한.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부와 권세와 명예와 인간적인 애착까지 이탈했다. 그런 또 있어요. 또 뭘 포기했는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을 포기했다. 죄의 향락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봉꾼이었구나. 뭐 그렇게 살고, 맨날 술 먹고 여자 끼고 막 돈 쓰고 그렇게 살기를 거절했다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죄의 향락이라는 것은 무질서하게 사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죄의 향락이라는 것은 배교입니다. 에포스타시. 배교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 다른 것을 배교합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애굽의 문화, 애굽의 풍속, 애굽의 종교를 따라 사는 것을 어떻게 포기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모세 40세. 자, 우리가 모세처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환경도 아니고 똑같은 역사 가운데 사는 것도 아니고요. 금수저도 아니고 공주의 아들도 아니고 다 달라요. 그러나 지금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세가 가진 정신은 지금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고 그렇게 하지만은 늘 방해를 받는 거예요. 이 방해만 제거하면 되는데 제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방해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방해물이 뭡니까? 방해물이. 그게 집착이잖아요. 집착. 그 방해물을 제거하는 건 뭡니까? 제거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탈하는 거잖아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모세가 했던 건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이탈해야 될까요? 세상 염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염려 다 해요. 세상 염려, 가족, 염려, 가족에. 모세는 그 자기를 키운 40대 자기 생명의 은인까지도 하고 또 다른 길을 걸어가는 가족에. 세상 애착. 세상 애착에는 뭐가 제일 먼저 애착이? 돈 아닙니까? 돈 애착, 물건 애착. 애착하는 게 너무나. 애완견 애착. 미래에 대한 애착. 미래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어떻게 될까? 그 해결됩니까? 미래에 대한 애착. 그것 때문에 그게 방해물이라는 거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몰라요. 미래에 대한 애착, 심지어 관습에 대한 애착. 관습.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따를게요. 나 다 버리고 따를게요. 다 버리고 따를게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는 날입니다.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는 날인데요, 그거만 내가 장사만 치르고 난 즉시로 내가 주님 따를게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한테 맡기고 너는 즉시로 나를 따라라. 그래 버렸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우와, 이거, 예수님,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더니, 장례식도 안 치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야, 기독교 이거 배은망덕한 종교구만, 이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는 두 번씩 치릅니다. 두 번씩 치러요. 한 번은요, 죽자마자 치르는 장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2년, 3년 되면 뼈만 남잖아요. 뼈만 남으면 이걸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옮겨가는. 그럼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거는요. 요 장례는 무슨 장례일까요? 어떻게 그럴 때? 두 번째요. 그건 관습이잖아요. 관례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풍속에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거 있겠어요? 그건 관습이다. 그건 안 해도 된다. 심지어 관습에 애착하는 것도 끊고, 그렇게 하라. 얼마나 우리가 애착하는 게 많지만, 사람의 칭찬, 이 교회 안에서는 못 말립니다. 목사님이 알아줘야 봉사하고, 목사님이 알아줘야 하고, 안 그러면 삐치고, 헌금하는 것도 목사님이 알아줘야 돼. 목사님이 알아서 뭐 한다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이것도 애착하지 마라. 사람의 칭찬과 시선으로부터 이탈해야 돼. 이탈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또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아는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자기의 이기심 아닙니까? 이기심, 쉽게 말하면. 이기심 내려놓아야 돼요. 왜 여러분이 화를 냅니까? 왜 화를 내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이기심의 충족 때문에 내는 거예요. 왜 분노하냐고요? 왜 분노하냐고요? 내가 이 분노하지 않으면은 대충 그래. 물론 의로운 분노도 있긴 해요. 근데 보통 의로운 분노 여러분 없어요. 내 이기심의 충족 때문에, 내 자기애의 충족. 내가 어떤 사람이야?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기심의, 이게 다 장애물들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데 장애물을, 이런 거 사소한 거 안 하고요. 유명하신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설교 듣고 만족하고 즐기고 그런 걸로 다 끝났다.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허영심. 허영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라고 아시죠? 헛된 영광을 구한다. 헛된 영광을 구한다. 이것으로부터 이탈. 이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가는 가장 중요한 영성 훈련입니다. 모세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렇게. 자, 모세도. 모세는 이탈을, 세상을 버렸잖아요. 세상을 버렸습니다. 유명한 걸 내려놨단 말이죠. 모세는 이탈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25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 모세의 그동안 40년의 삶이 이제부터 그려지잖아요. 이제 40년의 첫 번째 40년 삶이고 두 번째 40년 삶은 광야에서 삶이고 세 번째 40년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광야의 삶이고 중간 40년은 혼자의 광야의 삶이고 그렇게 되죠. 40년, 40년 애굽의 학문, 40년은 침묵, 그 다음에 40년은 행동, 리더로서의 행동,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120살까지 살았는데 120년 중에 40년,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세 시대예요. 70세까지 학생으로 준비해도 돼요. 저는 학생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진짜 모세처럼 3분의 1만 딱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아직도 멀었어요. 지금 그런 시대라고요. 예. 자, 모세는 애굽을 떠나지 않습니까?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럼 공허할 것 같은데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웠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으로 채웠다. 그는 다시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광야에서 보냅니다. 이제 홀로 보내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침묵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조용한 삶을 택한 거예요. 광야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양밖에 없습니다. 누가 양이 그를 지도자라고 여길 겁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양 새끼가 모세 와 바로의 왕자 오셨네요. 바로의 왕 될 수 없고 누가 인정해 줍니까?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양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겸손을 배웁니다. 양들과 대화할 수 없어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자세를 배우는 거예요. 자, 이 삶, 이탈하는 삶, 고요한 삶이죠. 너무나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려면요, 세상으로부터 이탈하세요. 애착하지 마세요. 애착하지 마세요. 애착한다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걱정, 근심만 들고요, 짜증만 들고, 분노와 아주 날카로워지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게 방해물이라는,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탈을 애착하지 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침묵을 배워라. 예. 침묵하라. 침묵을 사랑해야 돼. 고요하게. 그래서 겸손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두 가지입니다. 이탈과 그 다음에 침묵이에요. 침묵 곧 들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요. 모세, 저 때가 언제냐고요. 저 때가 언제냐고요. 그때는 지금까지도 저 모세의 삶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이때가 이제 40대인데 이제 40년 겸손해지고 침묵하고 경청을 하고 그 다음에 40년, 120까지 살았거든요. 모세가 살았는데 인생 후반부에, 가장 후반부에 자기 삶을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모세를 아셔야 돼요. 서울역에서 거지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버리고 모든 세월을 보내고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 모세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게 뭘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90편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너무 은혜가 돼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배경과 40년 배경과 이렇게 견주어 보시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문을 생각하시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이 기도가 너무 좋아서, 모세의 기도가 너무 좋아서 하루에 2번씩 암송을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요. 그리고 낮에는 시간 될 때마다 중얼중얼 원해되는 구절을 중얼중얼 했습니다. 근데 혼자 할 때는 잘 돼요. 음성이 잘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있으면 또 이제 사람의 시선과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일부 예배 때는 성공했습니다. 예, 다 암송을 했습니다. 제가 암송인데 이번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뽐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나도 할 수 있겠네. 예, 나도 할 수 있겠네. 이 환갑을 넘으신 목사님도 하셨다면 나도 할 수 있겠네. 요거를 좀 이런 결단을 하시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막히면은 보려고 이렇게 가지고 제가 가진 성경은 이제 표준 세번역입니다. 여러분이 개혁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근데 원래 여호와는 하나님의 명칭은 아닙니다. 정식으로 히브리식으로 읽는다면은 야훼입니다. 야훼.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른다는 것은 경망스럽습니다. 불경건해요.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것이 쓰려고 나오면 가서 손을 씻고 그걸 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주냐면은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야훼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냥 주님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래 주님이라는 히브리어가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그 아도나이를 모음만 붙여줬어. 모음을 야훼라고 써놓고 모음만 이렇게 붙여놨어. 히브리어로 모음만 붙여놨는데 후세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붙여놓은 그 붙여놓은 거까지 야훼도 하고 붙여놓은 것도 해버렸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호와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곳 표준 세번역은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님 그렇게 됩니다. 주님.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잠깐 볼게요. 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띠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에게는 1000년도 지난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 같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포기 풀과 같습니다. 풀은 아침에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이 되면 시들어 메말라 버립니다. 주님이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이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는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이 노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사그러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사라집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을 것이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을 것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한평생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는 주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들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 17장까지 마지막입니다. 네. 뽐내려고 하긴 했지만은 이거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려고 제가 한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시편 암송 너무 좋고요. 주님을 담는 겁니다. 내 심령 속에 담는 겁니다. 성경의 암송이라는 것은 그렇게요. 모세가 이 왕자를 버리고 왕자리에서 이탈해서 마지막에 120살이 다 돼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을 정리하면서 생각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뭐가 가장 귀한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인생은 헛개비라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성공했고 세상에 성공했고 많은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꿈이고 아침에 돋아났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한 폭의 푸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은 사람들은 한평생 기쁨으로 살고 즐거움으로 살았다.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여러분 성공하게 해줄 겁니다. 돈 많이 벌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의 온전한 가르침은 아니에요. 애착을 끊으십시오. 이탈하십시오. 그리고 침묵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세상의 것을 모두서 안달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할까 봐 안달하시라 이 말이에요. 너무나 반대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세상 이 성편에도 적게 필요한 사람이, 덜 필요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많이 필요한 사람이 약한 건데 이 세상의 문화는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다. 거슬려서 사세요. 네. 주님 앞에 애통하며 주님 앞에 가난한 삶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